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가는 이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이 시나이 반도, 이 시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이 시내 광야에서 시작해서 북쪽편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13장까지의 여정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부터 위로 보면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또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후에 첫 사흘간, 3일간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정의 첫 시작에서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곧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3일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먼저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고 또 그 이후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모세의 누이인 이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욕과 불평의 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반적인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고 평민들,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잊어버린 채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회중의 불평과 원망은 신분의 고하, 높고 낮음의 관계가 없이 전반적으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다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이나 시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왔고 그 광야 땅에서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마치 그런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이렇게 원망과 악한 불평을 일삼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이 백성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1년 이상 생활하게 하시면서 훈련과 준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 준비 기간을 성실하게 보내지 못했고 이집트에 살았던 옛날의 그 당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준비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광야길에서 믿음의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그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것이죠. 자, 그 시험은 광야의 거칠고 메마른 땅과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몰려왔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버티기가 아주 어려운 시험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회중의 대부분은 여전히 옛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이집트에서 살아보았던 죄와 정욕의 삶을 그리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집트에서는 건진받긴 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거듭남과 회심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겉보기에 참된 성도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험의 때가 닥쳐왔을 때에 그러한 자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전혀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원망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죄성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그들 모두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행군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앞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어떤 잘못도 범하신 바가 없으며 그들에 대하여서 무책임하거나 가혹한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대한 은혜를 이미 베푸셨으며
또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시면서 충분한 기회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33절과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사흘길을 진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으로부터 진행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에 첫 사흘 동안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길은 그냥 평탄한 지형이 아니라 험준한 바위와 산길이 포함된 그런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200만 회중이 계속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들 중에는 아주 연로한 노인들도 있었고 갓 태어난 신생아나 아주 어린 유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의 여행은 너무나 지루하고 또 길며 가혹하고 막연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의 첫 부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산에서부터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산인 시내산으로부터 이 여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은혜의 선물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많은 선물을 받은 바 있었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땅에서 그 여호와의 산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이 단지 이스라엘이 이 세상적으로 하나의 국가 질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법과 종교 질서를 잡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과 성막 등등은 모든 다른 민족들이 가진 법이나 종교 제도와 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계시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법을 직접 계시받은 적은 없었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민족도 일찍이 받아본 적이 없는 특별한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언약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때의 언약은 세 가지 요소로서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 세 가지라 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이 언약에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 말씀, 그 약속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시내광야, 시내산 앞에 막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에는 크게 세 가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 가운데 거한다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항상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절대 남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보호하시며 또 기르실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약속 역시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 언약의 백성을 평생에 인도하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들이실 예정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방금 보신 말씀 중에서 6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그들이 온 민족 중에서 제사장과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특권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맡은 이러한 소명은 여러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방의 족속들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사악한 죄와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래 지어진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어서 이 약속, 이 말씀을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많은 보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보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보증에는 먼저 언약을 위해서 바쳐진 제물의 피가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황소를 잡아서 그 황소의 피를 이스라엘 회중에게 뿌리게끔 명하십니다. 이 피는 곧 생명의 상징으로서 이 언약을 깨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함을 보여주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실 것을 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 약속의 보증 가운데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약속의 보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율법은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증표였죠. 따라서 율법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옥죄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슬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주는 약속의 보증이요,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살펴볼 이 약속의 보증은 성막입니다. 자, 이 성막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예배의 장소로서 구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가는 통로,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일찍이 세워진 적이 없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 깊이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 성막 내부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는 모든 약속의 보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따서 만들어진 지상의 보좌였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며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과 성막 또 그리고 제물의 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보증이 되었는데,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증표, 이 보증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맹세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세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언약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요소 역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에게 식사 자리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베풀어진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러한 교제의 식탁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바 있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가 있는 가장 특별한 교제의 관계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에게 확실한 약속과 약속의 보증과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모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선물들은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에서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그들이 허락받은 바 귀중한 언약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 가운데서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가 앞에서 행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이 참된 백성들,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들의 선두에 서 있는 언약궤를 볼 때에 정말 상당한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알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모세를 제외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토록 이집트의 경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컸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은 사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인성적인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그런 두려움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들 맨 앞에 세우심으로써 당신께서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몰아 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나아가는 전쟁터의 최선봉에서 앞서 싸우시며 또한 그들의 행군하는 모든 길에 항상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볼 때에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언약궤를 볼 때에도 거기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겠죠. 또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언약궤는 단지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역할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쉴 곳을 찾는 역할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마지막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은 마치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정확하게 통제할 능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자는 양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며 그것들이 견딜 수 있을 만한 경로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목자들은 양들을 몰고 갈 때에 그들을 지나치게 몰아붙여서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그들의 쉴 곳을 찾으시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험악한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서도 적당한 쉼과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인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진으로부터 진행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행렬 위에 떠 있었던 구름 기둥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정확히 얘기하면 언약궤 공중, 언약궤 위에 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이정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구름은 하늘로 높이 드리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렬 맨 뒤편에서도 잘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백성 중에서 그 누구도 길을 잃지 않고 정해진 경로를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언약궤를 선두에 세우시고 그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을 떠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이 하늘 위에 계속 떠올라 있으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만일 구름이 땅으로 내려와서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은 바로 그 자리에 성막을 설치하고 12지파의 진영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구름 기둥의 또 다른 역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본문 34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그려보자면 하나님은 대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구름 기둥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의 광야의 햇빛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름의 햇빛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낮 기온은 40도에서 50도를 넘나드는 경우가 흔했고, 또한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탈수 현상을 쉽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려있는 모래와 바위는 또 복사열을 방출하여 해서 체감 온도를 더 크게 올리곤 하죠. 이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러한 구름 기둥에 그늘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열사병으로 죽는 인원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의 행렬 가운데 높게 들여놓으심으로써 한낮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33절의 언약궤와 34절의 구름 기둥은 광야를 행진할 때에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궤와 구름 기둥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으며 이스라엘을 정확한 경로로 인도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언약궤와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기능을 동시에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되 그들의 영혼과 육체 모든 면을 다 한꺼번에 돌봐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끔찍한 광야에 내몰아 놓으시고서 너희가 영적인 위로만으로도 만족해라 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통하여서 충만한 영적인 위로를 주심과 동시에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끔 육신의 보호와 도움 역시 충만히 허락해 주신 것이죠.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육체적으로 많은 곤란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이 그들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서 그들의 모든 길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에 대한 아주 짧은 두 구절의 말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전체에서 아주 적은 분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긍휼과 인애를 풍성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어느 시점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떠나왔던 이집트를 떠올릴 때에 과거 자신의 죄악된 삶을 기억하면서 그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전에 그들이 출발했던 시내산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보배로운 언약을 상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는 오늘과 내일에도 신실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앞서 나가셨고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셨으며 또한 광야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쉼과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길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로 들어와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겠고 또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언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은 시내산 언약, 곧 모세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옛 언약으로서 언약의 최종 완성형이 아니라 중간 단계였음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3대 요소는 모두 영원하지 아니하고 다 일시적인 모형에 불과했죠. 자, 다시 한번 언약의 요소인 약속, 보증, 이 관계, 이 3대 요소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모세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은 장차 온 열방에서 불러 모으실 교회를 예표하는 유한한 약속이었고 또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은 동물의 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보증인 율법이나 성막 역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유한한 보증이었죠. 또한 관계의 면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긴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그림자 속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느껴야 했으며 그래서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한계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얻은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으로서 더 이상 여기에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다 영원하고 다 흠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요소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새 언약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새 언약에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옛 언약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며 또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화목하게 회복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영원하고 확실한 보증을 여러 개 주셨습니다. 그 보증은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새 언약을 확증할 수 있는 피는 결코 유한한 가축의 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보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당신의 생명을 두고서 언약의 맹세를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 시대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실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써 그 성자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를 통하여서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릴 때에 그 보혈이 우리 언약의 가장 확실한 증표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언약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옛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보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보증은 구약시대와 같이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짐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증거, 곧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언약의 율법은 이건 역시 새 언약의 확실한 보증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언약의 확실한 보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치신다고 하였죠.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택자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며 그들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증표 이외에도 성찬을 통해서도 언약의 증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그분께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언약의 요소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까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로 받아주시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인도와 공격과 위로를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바 새 언약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얻고 거룩함의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여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참된 안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쉴 곳을 찾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영혼과 육신의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 세상의 가장 좋은 부귀영화가 주는 쉼과 비교할 수가 없는 완전한 안식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름 기둥이 뜨거운 햇빛에 가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광야길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자녀로 대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고, 또한 언약 안에서 쉼과 보호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새 언약의 관계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함으로써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담대히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기억하고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쉼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또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시어서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